안녕하세요. 11월 2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걸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외에 이제 성경 그 시대 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었어요. 역사가가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집단으로 학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 우리는 옛날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옛날에는 저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저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저랬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일 굉장히 어려웠던 거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성지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그 넘어가는 국경에서 저희 팀 다음 팀인가 그 다음 팀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제이진수 집사님 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목사님하고 앞에 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탔으면 저하고 그 집사님이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팀들은 누구냐면 제천에 있는 우리 교회 시골교회인데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성지를 가보고 싶다 해서 성지 답사로 온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죄가 없어서 저 교회는 죄가 있어서 우리 교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결국은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럴 때 왜 교회가 저러고 또 세상이 왜 저런 사고가 일어나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월호가 그렇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월호 때 한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현지 그냥 라이브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들을 다 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많은 학자들이 토의도 하고 그랬어요. 저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혼 전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18명의 망대에서 죽은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라고 생각하느냐, 갈릴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니네가 더 죄가 앞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즉 이 많은 모델링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가 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주님이 관심을 갖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6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비유의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비유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걷지 못하니까 그때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를 하죠.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년에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이제 두릅하고 조금 도움을 줄 테니 열매가 맺지 않게 좋지 않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 찍어버리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연세 드시는 분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쉬려고 하는 것 쪽으로 보고 자꾸 교회 일을 많이 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될지 부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퇴는 비록 사역으로는 우리가 70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심으로는 심우는 우리가 70이지만 사역은 8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청년들의 나이를 만 65세로 청년 나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예수님 탄생 시에는 한 40세가 거의 그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10대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지금은 8, 90은 아주 거뜬히 가기 때문에 80세까지는 사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그러나 시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사역으로 내가 뒤에서 중보기도로 또는 작은 부분에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시무하시는 분들이 또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냥 끝마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툭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몸의 상태로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은혜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 못할 때 있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인 걸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